13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가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잠깐 이틀 쉬었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면서 시몬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머지 10형제를 나머지 이제 9형제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곡식값을 그대로 다 주어서 보내죠.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다 했더니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43장 1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은 그 땅이 아주 극심한 아주 정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의 기근이 아니라 너무 심한 너무 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여전히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에서 사왔던 그 곡식을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여전히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제 야곱의 가정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먹을 것이 없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자라는 것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저거 먹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심은 것도 심을 수도 없고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싹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1년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자식들 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 왜요? 가려고 하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 야곱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일단은 당장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시므온이 지금 갇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이 지금 갇혀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 곡식을 가져올 수 있고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집에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3절에 말씀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유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42장에 말씀에 보면은 루벤이 또 말했어요. 37절에 말씀에 보면은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왜 너희가 베냐민이 동생이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루벤이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를 보내줘야 좀 우리가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데려가서 그를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야곱이 결국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루벤이 있을 때는 야곱이 거절했고요. 이 유다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야곱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라는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 살다 보니까 이 절대로 안 돼 이 말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에게는 이거 안 돼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아이에게는 안 됐었는데 그 밑에는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 됐었던 부분들이 상황이 지나니까 그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그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누가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루벤이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자, 루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루벤은 야곱의 큰 아들이었죠.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미운 털이 박힌 아들이었어요. 왜죠? 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어머니의 종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었습니다. 배가 다른 자기 형제들의 어머니였죠. 그렇지만 또 자기의 어머니이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귀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르우벤은 자기 동생 디나가, 자기 어머니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그 할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동생 시므온과 함께 가가지고 앞장서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르우벤이 이 요셉이나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르우벤이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여기서 르우벤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하죠? 그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내가 그를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를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형제, 우리가 아니라 자기와 좀 다른 사람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르우벤이 말할 때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죠? 이 당시에 이게 그때 가지고 왔던 곡식이 있었거든요. 이 형제들이 막 곡식을 가지고 왔던 때라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 좀 기근이 해결이 되겠지. 이제 먹을 것이 좀 생기겠지. 라는 좀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것을 르우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말하니까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제 일단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있었죠. 그곳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 3명을 낳습니다. 근데 첫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첫 아들이 죽으니까 그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그 동생을 들어가겠는데 그 동생이 죄를 지어서 또 죽게 되어지죠.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니까 이 세 번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을 숨기고 죽지 않다가 결국은 그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서 아들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지금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이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고 손자도 아닌 이게 애매한 그 자식들을 낳아서 이 족보를 꼬이게 만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유다는요, 시몬과 이 르우벤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족속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도 않았고요. 야곱에게 뭐 직접적인 큰 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동생 유다는 결정적으로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이죠. 43장 4절의 말씀에 오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지금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우. 르우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는 베냐민을 향해서 우리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우리 아우. 그리고 창세기 37장의 말씀에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서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그를 죽이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생을 죽이고 요셉을 향해서 우리 동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베냐민이나 요셉 자기와 어머니가 다른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나와 다른 형제들 저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우리 형제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다가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지금 베냐민을 살리고자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결국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베냐민도 굶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죽고요. 우리 자손들도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보내야 모두가 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담보가 되겠대요.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죄를 저에게서 찾아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다녀왔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 하나 살리고자 베냐민 놔둬봤자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막 동원을 하는 거. 마치 이 형 에서를 향하여서 에서가 막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 형 에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다 보내면서 막 뇌물을 막 줘서 에서의 마음을 막 녹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요, 이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얻고자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만 가지 말고 온갖 좋은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좋은 특산물들을 다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이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죠.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간 복숭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위급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꿀 조금, 또 유향나무 열매, 간 복숭아,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어디에 있었을까 좀 궁금했는데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것을 이 야곱이 베냐민 주려고 몰래 꾹꾹 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냐민 주려고 몰래,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몰래 주려고 이게 꽁꽁 숨겨놓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할머니 허리춤에서 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사탕도 나오고 돈도 꾹꾹 해가지고 나오고 그거 해가지고 누구 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손주들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손주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막 꺼내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베냐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다 꺼내주는 거죠. 다 꺼내줘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값의 2배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죠. 왜죠? 지난번에 곡식값을 가져갔다가 도로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값하고 합쳐서 2배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서. 근데 제가 야곱의 신앙을 한번 별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야곱의 신앙은 이 낭떠러지 신앙이다. 낭떠러지 신앙. 그냥 평상시에 평안히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야곱은요. 그냥 좋고 편한 일, 그냥 편안하면은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요.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위기 만나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런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낭떠러지 신앙. 낭떠러지에 막 밀려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죽을랑 말랑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쌍둥이 형 쌍둥이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그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결국 피하면서 결국 죽음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다. 이런 어떤 눈치가 보이니까 급박하게 나오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또 죽일 게 두려우니까 그때 또 하나님도 찾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겜 땅에 그냥 평안하게 머물러 살다가 이제 자기 아들들이 그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또 그 야곱 족속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빨리 베들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면서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안에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다가 이제 극심한 위기 속에 자기가 정말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베냐민이 죽거나 이런 어떤 위기 속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왜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 만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위태할 때 평안할 때 찬송하고 위태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또 찾는 습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쨌든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었는지요, 아니면은 그냥 그 몸에 싹 배 있었는지 위기가 찾아오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 야곱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찾더라고요. 에서를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어보내고 자기가 살아있던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이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찾는 것이고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도 떠나보내고 자기가 베냐민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숨겨놨던 모든 것들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다 보내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을수록 내가 아직까지 은행에 통장에 잔고도 좀 남아있고 내가 아직까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내 주변에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비록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반석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